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초림은 주님이 문입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자, 예수님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그다 나보다 먼저 그다 내가 문이니 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꼴도 얻는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며 나오며 꼴로 이제 구원도 얻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초림 때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재림 때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 해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네, 반대가 되는데 주님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어주면은 예수님이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예수님의 양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문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거죠. 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려면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어떤 사람이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12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주인이 오는 집에서 돌아와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하거들라 문을 열어주실 사람처럼 근데 어떻게 열어주냐? 곧 열어준다. 곧 열어준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되려면 곧 열어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다 진실. 네. 자,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오히려 주인이 수종된다 그랬죠. 위에 가서 35절 보면은 진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제 깨어 있는 것 중요한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누워 있으면 안 돼. 누워 있으면 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무슨 띠를 띠려야 되느냐 하면은 진리로 띠를 띠라. 진리. 자, 에베소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띠를 띠고. 네. 그 이제 뭐를 띠를 띠어야 되느냐? 진리로 띠를 띠라. 그 이제 진리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다 진리신데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 그 이제 진리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음성이. 그러니까 진리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은 아, 이거 진리의 음성이구나 하고 문을 여는 거죠. 도둑놈이 뚜루뚜리인데 도둑놈 소리 듣고 열어주면은 다 틀려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음성인지 도둑놈 음성인지 이걸 또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띠를 띠고 있어야
진리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해야죠. 네. 그래서 이 진리가 초림의 진리가 있고 재림의 진리가 있어요. 이 초림의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제 진리를 안 듣는 거죠. 40절 보세요.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왕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족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자, 왜 진리를 안 듣느냐? 왜 진리를 말하는 분을 죽이려고 하느냐? 아바이가 다르다 이거죠. 아바이가 뭐냐? 사단이라 이게 사단.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들으라고 하는데 진리를 안 듣는 거죠. 그러다 네, 진리를 안 믿는 거죠. 진리를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보다 네, 오히려 죄를 책 잡아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진리를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보다 네. 자, 이게 지금 심각한 말씀이죠. 지금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섬기지만 유대인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하나님 섬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런데 무슨 진리가 또 별도로 따로 필요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통으로 내려왔. 정통으로. 여기에서 이제 유다, 유대 지파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진리 필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계통인데 그래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택하는 거죠. 다시 택하는데 은혜 복음. 은혜 복음으로 다시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유대인이라도 이 말씀이 안 들려지면은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계시록도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도 지금 하나님 믿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문 두드린다는 게 저 딴 데 가서 두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교회 문 밖에 두드리는 거예요. 네. 그 이방 사람한테 가서 문 열다고 내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교회 문을 열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음성이 잘 안 들려지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진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이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나 그가 너희를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림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진리를 알아라 이렇게 하신 거고, 요거는 장차 오실 장래일이란 말이에요. 장래일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데, 그래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게 장래일. 그다음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장래일을 알려주는데, 그 장래일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려준다 이거죠.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말, 내 것을 가지고, 예?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그리고 주님이 두드리고 내 음성을 들으라 그러는데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죠. 음성을 받아들여야 문을 열 텐데 음성을 안 받아들이니까 문을 안 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는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진리를 알으라고 해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구원 다 받았다 이거지. 구원 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 다 받았으니까 뭐 들을 것도 없고 뭐 안 들어봐도 아무 없고. 그러면 이제 누가 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돼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를 사랑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하는 게 너희들에게 내가 들어와서 문을 열면 들어와서 거처를 같이 하겠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네요. 그래야 그 음성이 들려져요. 이 진리를 못 알아들으면 이 미혹의 영이 들어가요. 미혹의 영. 자, 요한일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말을 듣고 듣지 아니하니 네. 그러니까 이제 진리에 속해 있으면은 이 말씀을 듣는데 진리에 속해 있지 않고 미혹의 영을 받아 있으면은 이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전해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멸망할 사람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이나 재림이 다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 이런 이제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 2서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와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그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띠를 띠고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음성이 들려진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예. 자,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고는 등불을 켜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등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등불이 꺼지면 주님 못 맞아요. 이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이 등불이 꺼지면은 주님을 못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자,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잘세 밤중에 보라 맞으러 나오라. 이에 다 미련한 자들이 등불이 꺼져가니 설계는 자들이 저희가 자, 이거 보세요. 그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불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등불이 꺼져가잖아요. 왜 꺼져가요? 기름이 떨어진 거죠. 기름이 떨어졌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설계는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잖아요. 아니, 미련한 자들이 설계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졌다는 말이요. 그럼 왜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하다.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못 깨달으면요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열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다 기름은 오순절 날에 주셨던 성령이요. 오순절 날 만민에게 주는 성령. 열 처녀들이 다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재림에 대한 이 성령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처녀들이 왜 준비를 못했느냐? 깨어 있어야 되는, 깨어 있어야 돼. 마태복음 25장 13절 보세요. 자, 그런 저 네, 이제 깨어 있었으면은 등불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기름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 준비도 안 한 주제가 슬기는 천들이 자니까 자기도 따라서 같이 자는 거죠.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자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남이 자니까 나도 잔다. 그러면 주님 못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려면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자, 24장 42절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네. 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어느 시에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주님 오실 때 깨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깨어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래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럼 뭐 자지 마라 하니까 저녁에도 자지 말고 뭐 항상 깨어 있으라 그 말이 아니고 이제 깨어 있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내한테 질문해서
깨어있으라는 게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게 뭐냐? 깨어있으라는 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깨어있으라는 잠자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정신 차리고 있으라 그 말이고, 육적으로는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제자들 보고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그건 육적인 잠이에요. 육적인 잠.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깨어있으라는 거는 영적이네. 영적으로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 영이 깨어있으려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네, 정신을 차리고,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도 보세요. 36절에 보면은 그것도 역시 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시작. 이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네. 그러니까 깨어있는 신앙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그런데 뭐 새벽 기도 치워버리고 저녁 기도 치워버리고 오늘 교회가 다 이렇게 타락을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항상 기도하라는데, 그런데 교회는 그냥 뭐 기도 자꾸 할 거 없다 하면 믿음 구원 받았다. 그냥 뭐 피곤한데 뭐 기도는 무슨 기도. 또 더 큰 일은 뭐냐면은 주일날 새벽기도 폐지해 버려요. 왜 주일날 새벽기도 폐지했냐 물어보니까, 주일날은 오전 오후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학교 인도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피곤해 주일날은 새벽기도 안 해요. 새벽기도 안 하는 큰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하는가? 다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되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사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어려운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이것 다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성경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을 들어야 되는 거죠.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권을, 네,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만 경배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자기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틀리면 차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생각지 안 해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은 다시 오실 예수 만날 수도 없고 문이 열리지도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